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 성경 아가서 말씀입니다. 아가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오늘도 아가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랑이 주는 놀라운 변화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의 심장, 그 사랑의 심장의 상태를 점검해 보자고 도전하였습니다. 사랑의 심장, 우리는 누군가를 다 사랑합니다. 아내도 남편도 사랑하고 가족도 사랑하고 친구도 사랑하고, 그 사랑의 심장이 제대로 뛰고 있는가, 멈추지는 않았는가, 아니 살아났다면 잘 규칙적으로 그 박동수가 제대로 뛰고 있는가, 우리의 사랑을, 특히나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심장을 아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아가서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라고 하는 두 남녀의 사랑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렸죠. 항상 이 아가서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님과 교회의 사랑, 또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과 바로 우리 주님과의 사랑을 염두에 두고 이 아가서의 말씀을 보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이어지는 두 번째 시간으로 이 아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우리, 특별히 주님과 우리와의 첫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고,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의 심장은 한번 멈췄다가 깨어났는데 다시 멈추고 있지는 않은지, 잘 뛰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다시 회복하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지난주에 뭘 나누냐면요, 그 주님과의 사랑이 됐든 어떤 사랑이 됐든 진정한 사랑이 우리 안에 시작될 때 그 사랑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사랑이 놀라운 변화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나 자신에게도 또 그 사랑하는 대상에게도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힘과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 놀라운 변화, 지난주에 세 가지를 아가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잠깐 복습하고 오늘은 세 가지 더 추가로 함께 나누어 볼 텐데, 그 첫 번째 변화가 뭐였습니까? 우리 안에 진정한 사랑이 시작될 때, 그 사랑이 시작되면 뭐가 생기느냐? 가장 먼저 그 사랑이 우리에 들어온 순간 사모함과 갈망이 생기더라라는 것이죠. 술람미 여인의 노래를 통해서 사랑이 시작되면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그것보다 우선될 수 없게끔 만드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을 해보신 분들은 알 것입니다. 지금은 아닌데요. 사랑의 심장이 멈춰 있기 때문이고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요, 아무것도 그것보다 우선이 될 수 없을 만큼 사랑에는 놀라운 힘이, 그러한 장악력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은 그림이 얼마나 크고 간절한지 거리도 상황도 막을 수 없고 말릴 수 없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과의 사랑이 시작될 때 일어나는 이 변화, 그렇습니다. 사모하게 되고 언제나 어디에 있든지, 다니엘이 정말로 멀리 떨어진 바벨론 포로로 갔었을 때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했던 것은 그 갈망과 그 사랑 때문이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세상 즐거움이 즐겁지 않아요. 왠지요? 이해가 가지 않지요. 그러나 발길이 안 가는 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첫 번째 변화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오면 사모함과 갈망이 생긴다. 두 번째 변화는요, 1장 5절 6절에 여전히 여인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 변화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내 자신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기 인식의 변화가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이 시작될 때, 누군가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진짜 깨닫고 그것을 확신하고 알게 될 때, 여러분 그 사랑의 놀라운 힘은요, 어떻게 했냐면 나를 바라보는 내 시각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 존재가 순식간에 변화되게 보인다는 거죠. 계달의 장막처럼 아무 볼품 없고 가치 없다고 생각했던 자기 자신이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표현했죠? 솔로몬의 휘장처럼. 게달의 장막과 솔로몬의 휘장은 비교할 수 없지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자기 시선이, 자기 인식이 변화되는 겁니다. 왜? 누군가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나를 바라보는 나의 시선 또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은 내 안에 있는 컴플렉스도, 내 안에 있는 어떤 열등감도, 내 안에 있는 어떤 자격지심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전히 늘 열등감이 나를 사로잡고 있고 늘 자격지심과 패배감에 쩔어 있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사랑의 심장이 어쩌면 굳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 사랑은 나를 바라보는 나의 시각을, 나의 인식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만나시고 누리시고 그 사랑으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가 뭐였죠? 그 사랑은, 사랑하면요 어떻게든 그 사람과 가까워지려고 합니다. 그 말은 발자취를 따라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발자취를 따라갑니다. 왜요? 그 먼 데서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그 사람과 가까워지려고 하고 가까이 다가가게끔 만드는 것이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만들어낸 우리 안의 변화입니다. 사랑은 단순히 멀리서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늘 함께 있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발걸음을 맞추고 싶은 것이 사랑의 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면 반드시 그 사람을 따라가게 되고 그 사람과 보조를 맞추게 돼 있는 거죠. 부부는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 안 해보셨군요. 닮아갑니다. 왜?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사랑이, 진정한 사랑의 교제가 시작되면 여러분 우리는 먼 발치에서 예수님을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분과 하나 되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그분이 가신 그 자리도 나하고 함께 가고 싶은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과 나와의 온전히 하나됨이 되는 것이죠.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그 십자가, 우리 주님처럼 어마어마한 십자가는 지지 못할지라도 내가 져야 할 나의 십자가만큼은 지고 그분을 따라가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사랑이 들어왔을 때 사랑이 만들어낸 놀라운 변화인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이 주는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관계 속에서, 특별히 여러분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 깊게, 더 크게, 더 넓게 자라나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까지는 복습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로, 이제 오늘 사실은 1장 9절부터 2장 7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그 다 읽으면 너무 길어서 2장 말씀만 읽었습니다. 그래서 1장 9절부터 17절까지 이야기를 먼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 자, 사랑이 우리 안에, 진정한 사랑이 들어왔을 때 우리에게 생기는 네 번째 변화가 뭘까요? 그것은 여러분, 사랑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의 말이 바뀌고요, 그 말을 통해서 서로를 존귀하게 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노래를 여러분 곰곰이 읽어보시고 묵상해 보시면 그냥 간질간질합니다. 내 사랑아, 내가 바로의 병거에 내 사랑이 나의 몰약 향주머니 같고 엔게디 포도원의 고멜화송이로.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죠. 요즘은 이렇게 말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 말들이 요즘에도 이런 식으로 막 문자를 주고받는다면 요즘 젊은이들 말로 뭐라 그래? 닭살이죠, 닭살. 근데 여러분, 이 시대의 이런 표현은 단순한 과장이 아니라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또한 진실한 언어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서 1장 9절부터 17절, 그리고 오늘 본문은 교창이라 그래요. 교창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한번 부르고 상대방이 한번 부르고 또 그걸 받아서 내가 부르고 같이 부르고. 그래서 오늘 본문과
9절부터 1장 9절부터 17절까지 본문은 그냥 읽으면 막 이해가 잘 안 갈 수가 있어. 그냥 좋은 말이구나. 근데 이게 누가 누구에게 부르는 노래인가를 잘 구분하면서 하면 그 뜻이 더 명확해지는 것이죠. 자, 먼저 여러분 성경책 보셔도 되고 화면을 보셔도 되는데 1장 9절 10절에 먼저 솔로몬이 이렇게 1장 9절에 노래합니다. 누구를 향해? 술람미 여인을 향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줌마에 비하였구나. 아멘. 자, 여러분 이걸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받게 되면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 있겠습니다. 여인에게, 술람미 여인에게 솔로몬이 너는 내 말 같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병거의 줌마는 말이죠. 말인데 바로의 병거의 줌마, 이것은 사실은 당시 그 문화 속에서는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찬사였습니다. 여러분, 애굽 바로의 병거를 끄는 말은 아무 말이나 될 수가 없습니다. 두 가지 조건, 최고로 귀하고 또 한 가지, 최고로 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귀하기만 하면 안 되고 귀하고 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띄워주면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줌마에 비하구나.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내 사랑아, 너는 수많은 이들 중에서 단연 돋보이는 가장 고귀한 존재이구나. 너를 내 곁에 두니 또 그게 줌마는 강하잖아요. 나의 빈자리가 채워지는 것 같고 막 여러분 오글오글하죠. 닭살이 돋죠. 나의 빈자리가 너로 인해 채워지는 것 같고 네가 내 곁에 있으니 내가 안정되고 편안해지고, 여러분 이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10절 말씀도 우리 함께 볼까요?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뒷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개미로 아름답구나. 아멘. 자, 이 말은 따은 머리털로라는 말, 약간 오역이 되는데 이 머리털이란 말은 영어 NIV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귀고리, 장신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은 뭐냐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보는데 특별히 어떤 장신구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머리털과 함께 그냥 목을 쫙 봤는데 그냥 휘황찬란한 장신구와 목걸이를 한 것처럼 어떻게 보인다? 눈부시게 보이는 거예요.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신구는요 그 당시 어떤 의미입니까? 그 사람, 그러니까 귀걸이, 목걸이는 단순한 꾸밈이 아니라 신분과 존귀를 표시하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그녀의 얼굴빛과 태도, 전체 모습이 찬란하게 빛나고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 겁니다. 네가 특별히 꾸미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존재 자체가 빛이다. 아멘 한번 하십시오. 우리 남편들 아멘. 까마득한 옛날의 고백인 것 같지만 내 존재 자체가 나에게 빛이요, 내가 서 있는 곳으로 내 주변이 환해진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 말을 듣고 나서 이제 12절부터 14절까지가 술람미 여인이 화답하는 거예요. 12절부터 14절까지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 주머니요. 여러분, 모략은 무엇입니까? 당시에 가장 비싼 향품으로 알려져 있죠. 그것을 늘 가슴 가까이에 품고 다니는 향 주머니에 비유한 것입니다. 이 말인즉슨 그는, 당신은 나에게 늘 향기를 풍기는 가장 소중한 존재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14절의 말씀 또 여인이 솔로몬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엥게디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로구나.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중요한 것은요, 이 엥게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막의 한가운데 있는 오아시스를 의미하는 거죠.
엔게디에 있는 포도원, 그 오아시스 가운데 포도원은 가장 좋은 열매가 있는 과수원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 과수원 중에 고벨화송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향기가 짙은 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점층적인 표현이죠. 사막, 메마른 사막 속에 오아시스만 해도 감지덕진데 그 오아시스, 모기 잠기려고 그러네. 그 오아시스 속에 포도원이요, 그 포도원 속에 있는 뭐다? 가장 향기가 짙은 고벨화 송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당신은 내 인생의 오아시스와 같은 존재입니다. 메마른 날에도 당신으로 인해서 나는 다시 숨쉬고 웃을 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말이죠. 자, 그런 고백이 이어지자 15절의 고백은 이제 노래는 솔로몬의 노래입니다. 그러니 솔로몬이 뭐라 그럴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얼마나 이쁘겠어요. 이쁜 사람이 말도 이쁘게 잘하니 얼마나 이쁘. 그래서 너는 이삐고 이 아멘 할 때까지 해봅시다. 그럼 이삐고 이삐다.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이쁘다. 네가 너무 이쁘다. 네가 너무 이쁘다.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이삐단 말만 두 번만 해도 여러분 우리의 관계는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이 비둘기라고 하는 거 여러분 잘 알잖아요. 순결과 평화, 충실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쁜 그 사람의 눈을 쭉 맞춰 보고 있으니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집에서 저도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오해하고 우리 목사님은 이미 사모님에게 그렇게 하고 있다. 지금 딸이 듣고 있기 때문에 제가 거짓을 못합니다. 이삐다 그러면서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그러니까 너를 보고 있으니까 순결하고 거짓이 없고 진심이 보이고, 또한 내 눈을 보니, 네 눈을 보니 내 마음이 편안하구나. 여러분, 이게 지금 사랑에 오고 가는 노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랑은 우리의 언어를 변화시킵니다. 사랑은 이렇게 서로를 향해 그냥 존귀하게 세우는 언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비난하고 비평하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칭찬과 함께 격려와 존중의 말을 하게 만드는 그 힘이, 진정한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가서 이중창 우리가 다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이것은 닭살 돋는 멘트가 아니라 사랑은 반드시 이처럼 언어로 표현되어야 하고, 그 언어는 서로를 살리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부부 사이에라면 그런 말, 이 아가서적인 언어를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높이는 말을 이 한 주간에 여러분 꼭 좀 해보십사 하는 것입니다. 여보, 당신 참 수고 많았어. 당신 덕분에 우리 집이 항상 사랑으로 따뜻해. 아멘 좀 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에게 넌 참 귀한 내 딸이야. 참 귀한 아들이야. 너 때문에 아빠 엄마가 항상 즐겁고 기쁘단다. 여러분, 아들에게 전화 한번 하십시오. 교회 안에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 덕분에 교회가 참 든든하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것이 아가서적 언어예요. 우리 안에 진정한 사랑이 오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비교와 비난의 언어가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진정한 사랑이 함께하는 공동체에는 존중과 칭찬의 언어를 만들어
내는 것이죠. 그래서 1장 9절부터 17절은 단순한 연애시가 아니라 사랑이 서로를 어떻게 존귀하게 세우는지를 보여주는 최고의 모범이 바로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시대에는 가장 귀한 병거의 말, 가장 화려한 보석에 비유해서 순결한 비둘기에 비유해서 최고의 찬사를 했다면 오늘 우리의 언어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내 사랑아, 너는 내 인생에 가장 빛나는 선물이야.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저도 그냥 이거 가지고 또 집에서 또 혼나면 어떡하지? 그대로 왜 안 하냐고 그러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들었지만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인생에 당신은 가장 빛나는 선물이야. 당신과 함께 있으면 세상이 환해지고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당신은 언제나 나의 변치 않는 기쁨이 되어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뿐만 아니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술람미 여인을 바라보고 고백하는 솔로몬의 이 고백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고백입니다. 이쁘고 이삐고 이삐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노래입니다.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그렇다면 술람미 여인의 이 솔로몬에 향한 고백은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은 힘이 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진정으로 시작되고 들어오게 되면 서로를 존귀하게 세워주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으로 도전 받으시고 여러분의 가족과 가정 안에서 여러분 그냥 솔직히 말하면 지긋지긋하더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덮으셔서 이삐고 이쁘다 말만 하지 말고 밥 한 끼를 하더라도 맛있는 거 좀 해주셔서 사랑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두 번째 변화가 뭔가요? 다섯 번째죠. 다섯 번째 변화는 뭐냐? 이제 2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어떤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느냐면 평범한 속에서 비범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아가서 2장 1절 술람미 여인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2장 1절은요. 뭐라고 술람미 여인이 부르냐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아멘. 자, 이 말은요. 이제 뭐 어떤 멋진 표현이 아닙니다. 나는 그냥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이다. 이 말은 그냥 평범한 흔한 들꽃일 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이 나는 그냥 이런 꽃이야. 그냥 골짜기에 널려진 그냥 백합화처럼 수선화처럼 그냥 평범한, 그러니까 겸손한 고백이자 자기 비하에 가까운 그런 표현이죠. 그렇게 이제 술람미 여인이 노래하자 이어지는 솔로몬의 응답이 2절입니다. 그러니까 2절은 누구의 노래예요? 술람미 여인의 노래가 아니라 솔로몬의 노래죠. 솔로몬의 노래 2절 뭐라고 되어 있죠?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과 같도다. 여인이 나는 흔한 평범한 여자야. 나는 그것밖에 안 돼. 그 정도밖에 안 돼.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솔로몬이 뭐라는 거예요? 여자들 중에 당신은 뭐예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 저 들판에 널려 있는 백합화가 아니라 저 골짜기에 있는 백합화가 아니라 여러분 가시나무 위에 있는 백합화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가시나무에 백합화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있을 수나 있을까요? 놀라운 것입니다. 그 가시나무 가운데 너무나도 비교되는 여러분 골짜기보다도 가시나무 속의 백합화는 더욱더 돋보이겠죠. 더욱더 아름답겠죠. 바로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한 꽃이 아니라는 것,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눈에 확 띄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범하다고 자기는 얘기하지만 솔로몬은 그 평범함 속에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의 비범함을 발견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부부 사이도 그렇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당신이 세상에서 제일 예뻐. 항상 그렇죠. 저도 많이 고백했습니다. 하늘만큼 땅만큼.
세월이 흐르면서 그냥 평범해지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사랑이죠.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항상 그것이 평범하지만 비범해 보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돋보이게 보이는 것이고 특별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눈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자 술람미 여인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뭐라고 고백하냐면 3절은 바로 또 술람미 여인의 고백이에요. 3절은 자, 술람미 여인이 뭐라고 할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숯불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아멘. 여러분, 숯불에는 많은 나무들이 있지만 숯불의 나무 중에서도 그 맛있고 달콤한 어떤 나무? 사과나무. 당신은 저 숯불 가운데 여러 가지 나무가 있지만 그 나무에서 가장 돋보이는, 가장 맛있는, 가장 기쁨을 주는, 가장 쉼을 주는, 그러니까 나무만 있으면 그 햇볕 가운데 그늘이 돼서 쉼을 주죠. 근데 그 쉼뿐만 아니라 사과나무라고 하는 것은 그 쉼 속에서 그 사과나무의 달콤함을 먹으면서 기쁨을 누릴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당신이다라고. 그러니까 남자들 중에 당신은 바로 숯불 가운데 있는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늘에 앉아서 크게 앉으니까 너무 기쁘고 뿐만 아니라 그 열매는 내 입에 너무 달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에게 쉼과 기쁨과 풍성함을 주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많은 남자들 중에 특별한 사람이었죠. 그렇습니다. 사랑은 이렇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상대의 곁에, 그 사랑하는 자의 곁에 앉아 있으면 편안하고 쉼이 되어지고 함께 있으면 기쁨이 생기는 거죠. 그 곁이 쉼터이고 그 곁에서 맺은 사랑은 달콤한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보잘것없는 들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가시덤불 속의 백합화처럼 존귀하게 보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님의 곁에 앉으면 세상에 어떤 그늘도 줄 수 없는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의 나무, 주님의 사과나무 곁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은 우리의 영혼을 달콤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기쁨으로 채운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잘 새기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흔한 존재가 아니라 특별한 존재로 보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참된 쉼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서로를 향해 사랑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익숙함 속에 갇혀서 평범하다 여기지 마시고 가시덤불 속의 백합화처럼 숲풀 속의 사과나무처럼 여러분 쉼과 서로가 서로에게 쉼과 기쁨과 또한 풍성함을 향기로움을 주는 그러한 관계, 그러한 삶, 그러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변화, 여섯 번째이죠. 그건 뭐냐? 지키고 자랑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가서에 있는 말씀 중에 또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가 아가서 2장 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여러분, 계속되는 여인의 노래입니다. 4절 또한 여인의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여러분, 여기서 깃발이라는 말이 굉장히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랑을 왜 깃발에 비유했을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깃발은 첫 번째로는요, 보호와 안전의 상징이었습니다. 고대 전쟁에서 깃발은요,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습니다. 깃발이 있는 곳에는 분명히 뭐가 있냐? 군대가 모이는 곳에 깃발이 있었습니다. 그 깃발 아래 모이는 사람은 그래서 항상 어땠다? 안전했습니다. 깃발은 너는 내 소속이고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표식이었죠. 여러분, 그래서
술람미 여인이 그의 사랑은 내 위에 깃발과다 같다, 이 말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랑하는 그의 사랑이 나를 든든하게 지켜준다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상대를 방치하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은 그저 지켜내고 끝까지 보호하는 것이 참된 사랑이요, 진짜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을 우리 모두가 꼭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여러분,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지켜내신 십자가는 곧 하나님의 깃발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우리 잘 아시죠? 모세가 아말렉과 싸운 후에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죠? 여호와 니시라고 그랬죠. 그 니시가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나를 이기게 하신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삶 위에 깃발을 세우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여러분, 깃발이 가진 두 번째 의미는 보호와 안전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깃발은 자랑을 상징하는, 자랑과 선언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깃발은요 절대 숨겨놓는 것이 아닙니다. 깃발은 높은 곳에 세워서 모두가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깃발입니다. 그래서 군대의 깃발은요, 우리는 이곳에 있다, 이것이 우리의 이름이다라고 선언하는 표시입니다. 마찬가지로 술람미는 솔로몬이 자신을 연회장으로 인도해서 모든 사람 앞에서 깃발처럼 세운다는, 이 말은 그런 의미예요. 바로 그 솔로몬이 이 술람미 여인을 많은 사람들 앞에 잔치집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바로 내가 사랑하는 자다. 이게 깃발을 세운다는 두 번째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숨기지 않고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자랑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부끄럽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도 똑같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죠.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자랑하신 것처럼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깃발을 세우시고 많은 세상을 향해 주님이 선언하시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앞에 우리를 자랑하고 또한 어둠의 세력 앞에 당당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 집사는, 이 권사는, 이 장로는, 이 목사는 바로 내가 사랑하는 자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깃발을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깃발 아래서 우리는 보호를 받고 깃발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서로를 향한 사랑 안에서 이렇게 해야 되겠죠. 가정에서, 교회에서 서로의 깃발이 되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상대가 내 곁에 있을 때 안전을 느낄 수 있도록, 또 부끄럽게 여기지 말고 자랑스럽게 드러내 주어야 되는 거죠.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가, 성도와 성도가 서로를 향해 이 사람은 나의 자랑이고 나의 기쁨이라고 말해줄 때, 여러분, 그 공동체는, 그 가정은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지난 2주 동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속에 속으로 그랬었지, 맞아, 그랬었지,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고개를 끄덕이신 분들은 바로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무뎌진 사랑의 심장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나는 그런 거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라고 고개를 갸우뚱거리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아직 여러분은 주님과의 그 사랑, 또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그 사랑이 시작되지 않은 것이겠죠. 근데 또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도대체 오늘 목사님은 무슨 말씀을 하는 건지 전 알아먹지도 못하는 말을 자기 혼자 저렇게 하고 신나가지고 저렇게 하고 있는 거 도저히 이해가 안 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사랑의 심장은 심각한 상태입니다. 예, 꼭 회복하셔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우리 안에 놀라운 힘을 가져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사모함과 갈망을 주고 놀라운 자기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그 사랑하는 사람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고요, 또 서로를 존귀하게 세울 뿐만 아니라 평범한 가운데 비범함을 발견하게 하고 또 지키고 자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신 줄 믿습니다. 이 야가서를 통해서 그 초청에 우리가 응답하시자고요. 지난주에 봤던 1장 4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장 4절 상반절에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주님이 우리를 그 사랑 안으로, 그 방은 바로 주님의 지성소를 말하는 것이고 주님과 가장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눈 그곳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비록 부디 계속되는 이 야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우리의 사랑의 심장이 더욱더 뛰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대가 고백했던 그 사랑의 고백을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하고 찬양하며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길쭉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